자, 오늘은 미셔널 처치 31번째 복음은 도시를 흔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때로 사회의 깃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만나게 되면 뭔가 화평한 일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이 검을 만난 것처럼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우리 예배소 선교, 우리 지난주에 예배소 선교를 보았는데 두 번째 이어지는 예배소 선교인데요, 복음으로 인해서 큰 변화를 이 예배소라는 도시가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소는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아시아주에서 가장 큰 도시였었어요. 우리가 3대 국제 도시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 문화,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영적으로는 우상숭배, 또 이렇게 마술, 점성술 같은 것이 상당히 발전한 그런 도시가 바로 예배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교하기로는 사실은 선교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확실히 있지만 선교하기로는 사실은 어려운 지역이 이 예배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예배소를 중요한 선교지로 정하고 그곳에서 지금 2년 3개월 동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바울이 예배소를 이 선교지로 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뽑으라면 이런 거예요. 그곳이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특징이 있죠. 쉽게 말해서 도시는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그 한 공간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 고신대 외래 교수였던 김만영 교수께서요, 그의 소논문 도시 특성에 따른 도시 선교 전략에서 도시가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도시는 그 면적이나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200년 전만 해도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세계 인구의 3%만이 도시에 살았다. 그러나 하비칸은 21세기 말에 세계 인구 90%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도시에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살았지만 더 많이 집중해서 살고요, 21세기 말에는 90% 이상의 도시에 사람들이 살 것이래요.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하나인 로잔 역시도 도시 선교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로잔 운동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의하면 서기 1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100년 정도 되었을 때는 기독교 신자가 불과 2만 5천 명이었답니다. 2만 5천 명. 한 100년 정도 되었을 때는 2만 5천 명밖에 안 되었대요. 그런데 그로부터 210년이 더 지난 310년에는 최대 2천만 명에 이르렀대. 무려 800배 이상이 성장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예수님의 선교도 가만히 보면 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큰 마을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전략적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선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평양, 서울, 대구, 우리 광주, 부산 이런 큰 도시를 중심으로 그렇게 선교를 했었죠. 도시 선교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 로잔 자료에 의하면 2023년에 이미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넘었대요. 80억 명이. 2050년에는 97억 3,500만 명, 이제 거의 100억에 가까운, 이제 2050년이 되면 100억에 가까운 인구들이 전 세계에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68.4%, 대략 한 70% 정도가 도시에 거주할 거래요. 대륙별로는 현재 상황에 이것은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아시아 선교가 중요하겠죠. 아프리카가 17%,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더하게 되면 4분의 3이 넘는 인구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메가시티가 48개래요. 이 도시가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현재 48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시아가 29개, 아프리카가 4개래요. 그러니까 33개. 엄청난 그런 숫자죠. 도시가 중요하고 대륙별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선교가 중요함을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아프리카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흥의 시대를 달리고 있어요.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도 주로 우리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다는 것을 볼 때 도시가 중요하고 또 지역적으로는 대륙적으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예측이 맞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에베소 선교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또 다른 관점을 갖게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 또 도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도시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그런 이야기들, 그런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로마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 에베소보다 더 큰 도시가 있었는데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해요. 그 정도로 이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었고 거대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표현을 하자 메가시티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살펴보면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로마를 향한 이런 비전이 항상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가 보는 로마서에도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기회만 준다면, 기회만 되면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바울이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말하는 것은 좀 판단착오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 교회 상황이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이건 우리 교회 상황이라고 상상을 하고, 왜 이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이 왜 판단착오일까, 왜 그렇게 보일까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 선교,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을 때 그 시점을 먼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로마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그 시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일이 일어나고 이제 오늘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 선포를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 20절에 잘 드러나 있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큰 세력을 얻었다. 복음이 도시에, 에베소 도시에 강력하게 선포되기 시작하였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마술책을 막 사람들이 불태우기도 하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계속 지금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부흥하는 곳에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 바울은 로마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지도자가, 목사님이 야 우리 로마 선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 뜻대로 하시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막 이 도시가 바뀌고 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럴 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도시를 완전히 복음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이 시점에서 이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판단착오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로마 선교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로마 선교를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이유들이 많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신격화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황제 숭배와 충돌하기 때문에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죠. 또 로마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종교도 다신교 문화예요. 그러니 그곳에다가 다신교 문화인데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은데 유일신은 하나님만 섬겨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한다면,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외톨이가 되기가 쉽겠죠. 또 정치적으로도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부가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은 뭐냐면 정치적 의심이에요. 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 로마라는 도시가 혼란에 빠질 것 같으니까 이 황제가 명령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철학, 학문, 예술의 도시였기 때문에 지적인 영역에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게 훨씬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박해와 위험성이 아주 높은 것, 제가 방금 제시한 이런 이유들만 가지고도 로마 선교를 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지금 이것도 열심히 해도 부족한데 로마 선교를 왜 해야 할까요? 라고 의구심을 갖게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이 로마 선교에 있습니다. 복음의 무덤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로마인 것이죠. 현재의 상황과 로마의 상황을 본다면 굳이 로마 선교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시점에서 로마 선교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도 반드시 보아야,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에도 복음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이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비전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교 혹은 전도에 대한 이런 도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거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도 바쁜데 왜 그것을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죠. 헌신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헌신할 사람이 없는데 그 어떻게 해요? 지난 여름에도 실은 우리 교인들 이렇게 좀 데리고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좀 섬기고 싶었어요. 우리 그곳에서 성경학교도 하고 어른들도 이렇게 좀 대접하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벽에 이렇게 부딪혔냐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직장생활 아니고 바쁘다는 거예요. 이게 팀이 되어져야 이 마을에 가서 이 모든 영역들을 가서 섬기고 복음 전하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실제적인 것 아닙니까?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사람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은요,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로마인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로마 같은 거대하고 위험한 도시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초청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것은 로마와 같은, 도대체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전도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도시의 사람들도 그것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은 어떤 위대한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혹은 도시를 구원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그 인생도, 한 도시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종종 적조현상 때문에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조개라든지 혹은 고기들이 많이 배사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바뀌는 때가 있대요. 적조현상이 사라지는데. 여름 되면 태풍 불잖아요. 폭풍 불잖아요. 그런 바다가 한번 이렇게 뒤집혀 버리게 되면 적조현상이 사라진대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그 적조현상을 없애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없어지지 않은 게, 큰 태풍이 와서, 큰 폭풍이 한번 와서 바다를 뒤집어 놓아버리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요, 그 바다가 다시 살아난대요. 호흡을 한대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대요. 거대한 도시 로마는 어떨까요? 복음은 충분히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거룩한 태풍과 폭풍우 같은 것이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복음을 축소시켜서 그렇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양도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로마도 결국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바꾸지 못할 인생, 복음으로 바꾸지 못할 그런 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로마 같은 존재라도 진짜 복음에 들어가게 되면 새롭게 다 변화됩니다. 왜 그렇죠? 이미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능력이 됩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할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같은 그런 도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아무리 축소하고 우리의 지식으로 복음의 능력이 안 된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의 강력한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이 복음의 혼란 능력들과 그 역사들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이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도 가지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비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몇 분들을 통해서도 우리 광주도성도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년에 40주년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로마 선교의 그런 비전을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 광주도성일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돕는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을까요? 로마도 예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황제 숭배를 하고 인간적으로는 그 도시가 여러 가지 문화, 종교 그런 것이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도시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로마도 예외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든 무엇이든 간에 복음의 거룩한 폭풍이 불면 복음의 거룩한 태풍이 불게 되면 어느 도시라도 다 뒤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 로마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아이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도시는 안 돼. 아니에요. 복음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40주년 때 우리 교회 안에도 이 혼란 로마 선교의 비전이 완성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도시 선교를 통해서 도시가 혼란에 빠졌어요. 혼란에. 에베소 선교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무렵 이제 앞에 이 로마 선교 비전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성공적이라고 그랬죠. 약간의 분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로마 선교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나서 갑자기 이 도시에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 도시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 이익을 경제적인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런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동종업계 조합들이 있었어요. 이 데메드리오가 앞장서서 이 조합원들을 부추기고 그 다음에 에베소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큰 손해를 보았고 경제적인 그런 이유로 결국은 이들이 소요를 일으켰는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에베소는 7대 불가사에 속할 만큼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대요. 기둥만 하더라도 121개, 기둥이 121개래요. 저희 교회도 제가 한번 세봤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기둥이 몇 개인가. 안 세보셔도 돼요.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 기둥이 신전의 기둥이 121개래요. 우리 아데미를 우리 보통 이 세계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르테미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기둥이 121개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예배소에 있는 이 신전 그리고 이 아데미라는 그 신을 보려고 그것에 몰려들었어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 따라오시면서.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터키에 있는 모형인데요. 그 규모가 엄청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사진이 바로 아데미, 그 여신의 그 신상입니다. 숭실대 김혜권 우리 교수님이라는 분 계신데 이번에 참 귀한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사도행전 설교가 끝나가지만 이 책을 한번 사서 보려고 그래요. 이분이 사도행전에 관한 그런 책을 내어놓았는데 거기에 인터뷰한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고대 도시는 신의 직할시로 주신의 직할 통치 영역에 속한다. 고대 도시는요 신의 직할시로 여겼대요. 우리 신은 아데미 신이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 시의 신은 아데미 신이야. 그런 주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상외로 경건했대요. 물론 기독교의 경건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상당히 경건했대요.
뿐만 아니라 이 고대 도시에는 오랫동안 관장하는, 그 도시의 전체적인 움직이가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신들은 이미 도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답니다. 이게 도시의 주신이고 도시를 이끌어가는 주신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이 에베소는 어떻게 보면 아데미 신의 가장 핵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객도 이 아데미 신전을 보려고, 그리고 아데미를 보려고 이곳에 엄청 많이 왔던 게, 관광 수입도 엄청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엄청난 도전과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여정은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박영호 목사님이 쓴 주해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선교했을 그 당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 제국을 통틀어 황제 숭배 열기가 가장 강한 지역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데미라고는 엄청난 그런 신과 싸워야 되고, 황제 숭배의 열기가 가장, 그곳에서 열기가 가장 셌대요. 다시 말하니까 이 영적인 일들, 그 다음에 애국주의, 이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심한 애국주의로 막 좀 힘들게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대요. 그러니까 에베소 선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에 대한 엄청난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신전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35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아시죠?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신전지기라는 말은 신을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에베소라는 사람들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우리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야 종구가 출석부를 안 갖고 왔다, 가서 출석부 좀 가져다 줄래? 제 이름을 불러줬는데 출석부 좀 가져다 달라고 그거 하나 불러줬는데도요, 그것도 자랑이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내 이름 알아, 내 이름 불러줬어.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데는요, 사람이 아니라 신의 특별한 그런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신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최고 앞장서고 있다고 하니까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 에베소 선교 역시 엄청난 이런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영적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훗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교회의 영적 싸움이 얼마나 힘들든지 바울은 여전히 에베소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안정적인 상태에 들었지만 그 교회를 향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에베소 지역에는 여전히 이 영적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위험하고 큰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기적과 이적을 통해 복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 복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도시 전체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이 바울이 목도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도시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 에베소에만 일어날까요?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면 필리핀에도요, 어느 지역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해서 그 지역의 마을이 변하는 것들을 종종 간증을 합니다. 브라질의 알메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었는데 이 시에 복음이 들어가자 범죄율이 떨어들기 시작했고요, 도시의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대요. 우리나라 평양은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기생의 도시다, 환락의 도시다 그랬는데, 평양에 복음이 들어가자 이 평양이 어떤 도시로 바뀝니까? 부흥의 주역의 도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1800년대 영국의 웨일즈에 큰 그런 부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반 로버츠라는 분이세요.
제대로 신학도 안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역사를 이분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이 뭐였냐면 머지않아 이 도시에, 웨일즈라고 하는 이 도시에 10만 명이 돌아올 것이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우리 도시에서 이와 같은 비전을 꿈꾸는 분들이 일하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0만 명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 비전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사역을 했는데 30여일, 한 달이 되었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만 7천여 명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도시에 3만 7천 명. 역시 우리 교회는 별로 안 놀래요. 한 3억 정도 돼야 놀라실 것 같아요. 그리고 5개월쯤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주셨던 그 비전대로 10만 명이 웨일즈 전역에서 돌아오는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김현대 목사님이라는 분이 뉴스파워라고 하는 그 신문에 기고문에 그때 당시 이 내용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부흥으로 인해 범죄, 술집, 도박이 크게 줄어들었고 극장가와 축구장도 숫자가 크게 감소되었다. 해묵은 빚도 다 갚았다. 수천 개의 웨일즈의 성경들이 팔려나갔고 또한 광부들이 회심했다. 이 웨일즈 지역은 그 탄광촌이었었어요. 그리고 광부들이 많았대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언행이 정결하게 되어, 이 광부들이 말이 상당히 험악했는가 봐요. 정결하게 되어 그 전에 사용하던 그 모든 더러운 말, 욕설 같은 거, 그 언행들이 정결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전에 사용했던 모든 더러운 말과 욕설 등을 그쳤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탄광에서 일하는 조랑말들은 언어 생활이 변한 광부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을 정도였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광부들이 언어가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뭐 조랑말들한테도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광부들이 언어가 바뀌니까 조랑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더래. 언어가 바뀌어가지고 사람에게만 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 대하는 그런 자세도 바뀌었죠. 광부들은 지하 갱도에서 기도 모임을 가졌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의 기도 모임을 가정과 헛간에서 가졌다. 복음이 한 도시를 다 바꾼 거예요. 범죄율이 줄어들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완벽하게 치료를 받고 영적으로 잠든 도시가 깨어나고 복음이 도시를 흔들고 깨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광주도성도 그렇게 꿈꾸는 많은 분들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꿈꾸고 구하고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도시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꿈꾸고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시의 부흥을 이루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발견해요. 로마 선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고래서 안 돼, 요래서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이 강력한 것을 믿기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광주도성을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들을 할 때 이 어려움 가운데 혼자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데요. 소위 숨겨둔 그런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에 보내고 바울의 주변에는 디모데와 에라스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아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 아볼로와 같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바울을 돕도록 쓰시기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19장 31절에 보면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그에게 조언하여, 믿지 않은 분들인데 이 아시아에 있는 어떤 관리들이 바울을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연극장에 모여들었는데 연극장에 2만 5천 명이 수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데모에 참가를 하고 가담을 했는 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소요 사태를 잠재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서기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41절에 이렇게 끝을 맺어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소요도
참담하게, 소요 사태도 이 데모도 자연스럽게 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돕는 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에게는 돕는 자들을 붙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40주년 때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여전히 로마가 있고 예배소가 있습니다. 성가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로마든 예배소든 예외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든 예배소든 누가 선교해요? 하나님께서 꿈꾸고 비전을 꿈꾸게 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비전과 성취는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룹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성경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복음이 넘지 못할 도시, 영혼은 없습니다. 결국 복음만이 도시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가족을 살릴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도시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명령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로마라는 그런 도시를 부흥케 하라는 그런 명령 아닐까요? 그 명령에 굳게 서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헌신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결심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광주도성이 변화되는 게 여러분의 꿈에서, 여러분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에서 나오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광주도성을 바꿔주세요. 복음이 도시를 바꾸는 것을 로마도 보았고 예배소도 보았고 평양도 보았고 웨일즈도 일어났다면 이 광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40주년이 그런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선교 발판으로, 예배소에서 아직 로마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주님, 저희가 저 로마도 선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꿈꾸어지고, 아니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가게 될 때 여러분 앞에는 로마 도성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넘지 못할 도시는 없습니다. 복음으로 도시를 살리는 이 위대한 일에 앞장서시는, 그리고 복음으로 도시를 부흥케 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귀한 헌신자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